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참된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뭐가 안 된다 전부 합치면은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성탄절날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예배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성탄절에 이 성자가 한자로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탄절의 성자가 이렇게 남녀 성을 얘기하는 성자로 바꿔서 그런 성탄절이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탄절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뭘 말하냐? 성탄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보면은요, 아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어디 인터넷이나 또 뉴스 보면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떤 이렇게 절에서 큰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이제 봄 되면 5월달 되면 석가탄신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꼭 어느 교회에서 붙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래야 된다. 종교가 다 하나 되고 막 같이 하고 얼마나 멋있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탄절날 보니까 절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강단에 세워서 말씀하도록 하더라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신부님을 모셔다가 또 이렇게 절에서 설교하도록 하더라고요. 이게 성탄의 참된 축복이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성탄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성탄의 축복이 나타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표적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도 돼 있고요. 그러면서 표적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행기를 내가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게 바로 뭐죠? 표 아닙니까? 내가 어떤 열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게 표입니다. 내가 뭐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게 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표를 주셨습니다. 자, 이 표를 붙잡은 자에게는요 여러분 구약 신약에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표를 붙잡아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표를 샀으면은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외모가 괜찮고 실력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표가 없으면 비행기 못 타요. 표가 없으면 차를 못 타요. 그렇죠? 기차를 못 탑니다. 근데 아무리 모자라게 생겼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자기 돈 두고 표를 샀으면은요 그 사람은 탈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뭐를 입었든지 그 사람이 학력이 뭐든 돈 재산이 지금 얼만큼 있든 없든 간에 지금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표만 있으면 그 사람은요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어디 극장을 들어가거나 가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이 주신 이 표를요 정말로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 알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표적, 하나님의 표를 붙잡은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려움 당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요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성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표를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어렵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나는 힘들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표를 붙잡고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기가. 그게 성탄절이고 우리가 계절적으로 주로 봄에 4월 때쯤 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럼 성탄절은 시작의 의미가 있고 부활은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정말 받으려면요 성탄절과 이 부활절을 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내면요 응답받습니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냐? 그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보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때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4월 몇째 주 그때 부활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단에서는요 성탄절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게 로마의 어떤 축제인데 그때 잘못 지키고 있다. 그래서 성탄절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막 잘못된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서산에도 보면 지금 큰 그 교회가 생겨가지고 막 리모델링해서 막 교회를 만들어 놓고 무슨 교회에서 써붙여 놓고 하더라. 그게요 전부 뭐예요? 성탄의 의미를 몰라.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진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보냈는가. 도저히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보냈는가. 그리고 보내셨으면은 몇십 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될 텐데 왜 33년을 살고 그것도 공생에는 3년 살고 죄 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죽었으면 끝인데 죽은데 왜 부활하게 하셨는가. 자, 여러분이요 이게 성탄절과 부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하니까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실제 이해해야요 그때부터요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요 진짜 삶에요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정말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눈이 와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요 진짜 오늘 성탄절 여러분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모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도 남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냐, 왜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사냐, 왜 사람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사냐. 사람들 어려운 건 둘째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잘 안 되냐, 왜 우리 인생은 안 되냐.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진짜 답을 얻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보내셨느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느냐. 말하면은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오셨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 그걸 성탄절입니다. 언제 어떤 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 하면 추리 만들고 전부 눈 오고 산타크로스가 가고 썰매 타고 가고. 우리는 겨울이니까요. 캄보디아 가보니까요
그 통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찬토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태어나서 눈 본 적 있냐? 눈이 뭔지 아냐? 이제 영어 하니까 스노우 안다는 거예요. 그 눈 본 적 있냐? 있대요. 어디서 봤냐니까 TV에서 봤대. TV에서 보는 거 말고 실제로 너 눈 본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태어나서 캄보디아에서 산다. 캄보디아 말고도 뭐 아프리카나 적도 근처에서 사는 나라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를 산다. 평생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탄절에 뭐 눈이 오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어떻고 좀 그게 성탄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성탄의 참된 축복과 의미를 모르도록 하고 심지어는요 교회까지도 성탄의 축복을 모르도록 해서요 전부 이 성탄의 응답 축복을 놓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 감사 예배는 드리는 여러분에게요 성탄의 참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정말로 발견하는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정말로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탄절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탄절을 정말로 발견하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그 응답의 날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절이요. 사람들이요 성탄의 축복을 몰라.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요. 성탄절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의 삶에요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표적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이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어디에서 올 것이다.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 땅에서 오실 것이다. 쭉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게 예언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이다. 그게 구약이요. 그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게 신약이요. 그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나머지요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표적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요 이게 발견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발견돼야부터요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있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 흑암이 뭡니까? 흑암이 뭡니까? 한마디로요 깜깜한 거요. 뭐가 깜깜해? 영적으로 깜깜한 거요. 참 저는요 진짜 이게요 막
안타까워요. 영적으로요, 깜깜한 거요. 다 아는데 하나만 몰라요. 영적인 것만 몰라요. 우리가요, 성년의 밤 하고 막 문화를 놓고 기도하고 부족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밖의 문화가 앞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거 하거는요, 뭐 이유도 안 됩니다. 밖의 문화는요 너무너무 앞서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문화가 많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요 밖에 많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좋고 그렇게 좋은 과학과 지식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모르는 지식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몰라서 사단 떠나서요. 이 흑암 어둠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요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실패하고 고통을.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한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거만, 내가 뭔가 모르는 흑암에 잡혔구나. 내가 우리 가정이 뭔가 모르게 이 어둠 가운데 잡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살았고 그 가운데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내가 영적 문제, 영적인 부분에 이 흑암에 잡혀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왔구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먼저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붙잡아야겠구나. 요거 깨달으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요, 모든 흑암이 떠나갑니다. 흑암의 반대가 뭡니까?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심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얘기만 하면 원래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제가 막 흥분하고 심각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모함표를 저 인간은 원래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제가 바꿔보려고 막 노력도 막 몇 번 해봤다니까. 막 조용조용 얘기도 해보고 막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별 노력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을 막 책망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분명한 게 한 가지는 봤다니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봤어요. 인간이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자꾸 오는가? 왜 지금 많은 후대들이 저렇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 땅이요 점점점 어려움 가운데인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구나.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역사, 그거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적인 문제, 흑암.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말해? 영적인 지식이 딱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있어요. 모든 걸 잘해요. 모든 건 훌륭해요. 아주 괜찮아요. 한 가지가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 관계돼서 나오는 문화, 그 다음에 성탄절 나오는 행사, 성탄절이니까 영화 나오겠죠. 영화 전부 봐보세요. 딱 하나만 뺐습니다. 영적인 이것만 모르게 하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그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처녀의 몸에서 보냈는가?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했는가?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왜 부활했는가? 이 중요한 의미는요 전혀 빼버렸어요. 특별히 성탄절 날은 더해요. 성탄절 날 전부 나오는 그림이 뭐죠? 아기 예수를요 그 여자가 안고 있는 그 여자가 마리아 아닙니까? 엄마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안고 있다, 괜찮겠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요 그게요 전부 그 의미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예수님은 굉장히 아기 막 이렇게 약하게 보이고 그 엄마 마리아는요 굉장히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뭐냐? 눈에 안 보이는요 제일 중요한요 영적인 것만 딱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하나님의 표적인 이 그리스도 이 말을요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표적이라겠는데 어떤 표적이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게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나 오늘부터 왕 해야지. 왕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제사장 할래. 나는 선지자가 체질에 맞아. 나는 선지자 할래.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변호사 할래. 나 변호사야. 안 돼요. 내가 의사야. 나 오늘부터 의사 할래 하고 뭐 의사 간판 달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을 받고 시험 받고 자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게 뭐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이 될 때도요, 위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될 때도 앞에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에 세 명의 직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걸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그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이해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표적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어떤 표적이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표적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표적의 첫 번째가 어떤 표적이냐? 표적은 사인이라겠잖아요. 표적은 내가 이걸 해도 된다는 증거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 여러분에게요, 세 가지 표적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요, 세 가지 직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표를요, 완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게 믿어지고 여러분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표가 어떤 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표적 첫 번째 왕의 표적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는 표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취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을 흑암 가운데 빠뜨리는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 안 믿게 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게 해서 실패시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봐서요, 하나님 말씀 은혜 못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는 말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 당신은 구약에 예언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표적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붙잡는 순간부터요 모든 흑암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영적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역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사람이 흑암에 잡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정말 맞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의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 개인 가정 가문이요 저렇게 망하고 실패하는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전도 현장 해외 현장 가보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흑암에 잡혔구나. 한 가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돌 앞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빌면을 그게 문화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런 문화를 남겨줘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화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 나라가 저주받고 고통당하는요. 이 영적인 지식, 이 흑암에 대한 지식 이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뭣도 좋고 뭐 다 중요한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절대로 우리 인간은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뜨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하면 눈이 막 번쩍 뜨려. 그래 이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을 완전히 이기셨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려야겠구나. 아멘입니까? 큰다고 지금 억지로 눈 뜨지 마세요. 더 처량해 보입니다. 그냥 제가요 이걸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할까가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오늘 뭐 사람도 별로 안 나왔는데 한 2시간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짜 제가요 이게 고민입니다. 이거 이해하면 될 텐데 성경이 이 답을 밝히고 있는데 왜 인생이 안 되고 인간이 망하고 실패한 분명히 성경 하나님 말씀에 밝히고 있는데 요거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도 밝히고 있는데 그것만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사단의 전략.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요 헤롯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걸 알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가다가 어디에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려고 거짓말했잖아.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꿈에 헤롯 동방 박사에게 헤롯 왕에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가니까 헤롯이 그걸 알고요 어떻게 하죠? 2살 아래 있는요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 당시는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수천 명의 아이 2살 안 되는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저는 그걸 이게 사단의 역사다. 이 사단은 압니다. 창세기 3장에 이 흑암 문제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했던 이 사단, 요 장본인은요 분명히 압니다. 뭘 아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왜냐?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요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요 남은 자 그릇더기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다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오죠?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니까 사단이 알고요 왕의 마음을 충동해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를요 죽이려고요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계속 보호하면서 인도합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번만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흑암이요 사단이요 영적 문제구나. 이거 진짜 깨닫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적 되실 그리스도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가정, 가문, 경제, 자녀 현장에는요 모든 흑암이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도와주는 게 복지다. 진짜 복지가 뭡니까?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뭘 주는 게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해외 현장 가면 어려운 데 가서요 제일 이렇게 조심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 먼저 주지 말라. 얼마 전에도 우리 올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이드 하던 한국 사람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내가 잘 되면 해외 갑니까? 좀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뭐 여기 막 해외 파송받거나 선교 그거 말고 내가 한국에서 잘 되고 그러면은 무슨 사업과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 말고는요 가이다
뭔가가 어려우니까 돌파구를 찾아서 해외를 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후진국 같은 데는 더한 거예요. 거기 와 있는데 힘든 거예요. 딱 봐도요. 아,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힘들구나. 보여요. 그냥 보면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보여요. 보면, 아, 이게 영적으로 지금 잡혔구나. 그 사람이 가이드하고 목사님들 했거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교회가요, 뭐 하려고 그분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호텔 예약하고 뭘 해야 돼요. 그 몇백만 원을 보낸 거예요. 들고 날려버렸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한국 사람인데도.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뭘 도와주고 맡기는 게 문제가 아니요. 이게요,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요, 한때 우리나 한국 선교사가요, 막 러시아, 어디 중국 들어가서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물건 주고 빵 주고 막 돈 주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래 나중에는 전부 가짜들만 오는 거예요. 이래 놓고 나중에 해놓고 그냥 선교사들 나가라고 하고 돈 안 주면 막 나가라고 이런 일이 돼요. 여러분 진짜 눈을 열고 봅시다. 한 개인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다 정확하게 보면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이거 하나만 몰라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다. 이 메시지를 얘기해 주려고 하고요. 그 성도의 밤 하는데도요. 또 이 메시지 얘기해 주려고 하고요. 만나는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표적,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온 땅에 이 사단의 문화, 흑암 문화가요. 온 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 행사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아이를 비롯해서 전부 지금 핸드폰에요. 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앞으로는요, 이런 무슨 술, 도박, 뭐 음란 그게 아니요. 핸드폰 중독돼가지고 핸드폰이 없으면은요, 막 불안하고 무슨 막 금단 현상이 오는 시대까지 올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이만큼이요. 지금 아이들이요. 여기 그럼 그 핸드폰 문화가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이게 물 믿듯이 지금 아이들한테요 막 밀려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아,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러분이요 첫 번째 붙잡아야 될 표적이 그 표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복음 못 듣게 하고요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요 점점점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전혀 티 안 납니다. 점점점 영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조금 영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 운동을 계속 가야겠다.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이 개인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가서 기도해 줘야겠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목회자가 가거나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고 또 여러분이 지역에서 함께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이게 별거 아닌 거 있죠. 저는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복음 들고 가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데하고 안 해주는 데는요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개인이 응답받고 서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 가요. 완전히 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주중에 여러분이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릴 때 하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가야겠다. 네, 할 수 있으면 진짜 가서 메시지 주고 기도해 주고 해줘야겠다. 그게요 진짜 이게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알면은 간단합니다. 아,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의 장본인이 사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셨구나.
여러분 이거 붙잡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흑암이 떠나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역사 시작돼요. 자, 두 번째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라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사단의 세를 이겼다는 표적이요, 모든 사단의 세를 이겼다는 증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는 사인이요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던요 모든 죄와 저주가요 완전히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요. 그런데 구약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고, 불완전한 누구를 데려다 했어요? 제사장이요 불완전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요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 어떤 축복을 받은 거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요 실패할 수밖에 하고 망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요 해결했다는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을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에 잘 나왔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제일 잘 설명한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 번째 붙잡아야 될 표적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처녀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미안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와 자범죄와 이 우상, 이 죄를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잠깐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두 번째 붙잡아야 될 표적이요. 그걸 말하면 뭐라고요? 참 제사장. 첫 번째 붙잡아야 될 표적이 뭡니까? 참된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눌릴 필요 없어요. 자꾸 어떤 분 보면요 늘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 인상을요 찡그리고. 그게 뭐예요? 아직도 뭔가 모르게요 이 죄 가운데 눌려 있는 거예요. 이러고 다. 늘 저도 그렇습니까? 저도 안 그러려고 막 제가 막 이렇게 거울 보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앉으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제 깐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요 뭔가 모르게 보면은요 어두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뭔가 모르게 찡그려요. 그리고 얘기해 보면요 늘 부정적이요, 늘 근심이요, 늘 걱정이요. 뭔 일이 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해 뭐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뭐 전부 뭐 미치겠다, 뭐 배불러서 미치겠다, 뭐 좋아서 미치겠다, 뭐 이게요 전부 그래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 안 나온 사람은요, 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을 못 버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오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죄가 있어요. 그걸 성천이라는 분이 수미산이라고 했잖아요. 수미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이 말 듣고 수미산이 어딨냐 검색해보고 몇 미터냐 어느 나라이냐 없어요. 수미산은요 가상의 산이요 최고 높은 산이요. 그 수미산보다 내 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더기 옷 입고 막 하고 해도 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스님이요. 의자 하나만 가지고 막 칼고 뭐 무소유 하고 다 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요 여러분이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러면서 다 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아담이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뭐 때문에 여러분 얼굴 찡그립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막 고민하고 막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다. 얼굴 좀 피세요. 제가 제발 해줄 수 있으면 뭐 좀 다리미 같은 거 갖다가 필 수 있으면 막 다 그냥 한 200도 온도 올려서 그냥 촥 막 스팀 다리미로 그냥 그 한경이 스팀입니까? 그거로 막 사서 우리 집사람 그거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지금 처박아 놨는데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발 그거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볼 때는 그거 별로 못 써. 근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이게 뭐 목사님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사역하는데 꼭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필요 없어. 그래서 사놓고 가끔 뭐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좀 데려주고 싶어요. 막 스팀 나오는. 뭐 때문에 여러분 인상 핍니까? 아니 일하는데도요. 여러분 그 인상 쓰고 있으면 안 와요. 손님이. 안 그래요? 막 피고 막 감사하고 왜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부채 있다가 그 누가 다 탕감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막 빚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거를요 누가 와서 막 그냥 다 아무 조건 없이요 뭐 무이자도 아니고 뭐 활부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탕감해. 얼마나 좋겠어요.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요. 진짜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표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가 끝났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이 이거 깨달을 때부터 뭐가 바뀌는지 알아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생각이요. 늘 비판적이요. 생각이 늘 부정적이요. 생각이요, 늘 안 되는 생각만 해요. 생각이요, 늘 묶여 있어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된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지만요, 늘 생각이요, 안 되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똑같은 포도 한 송이를 놓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포도를요, 전부 안 좋은 것만 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포도를요, 제일 좋은 것만 먹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안 좋은 포도를 제일 먼저 먹고 좋은 포도를 나중에 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100알이 달려있으면 100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걸 골라서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뭔가? 또 안 좋은 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개를 먹는데 다 안 좋은 것만 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안 좋은 건 나중에 먹어. 나는 제일 좋은 것만 먹어요. 그 100개 포도알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먼저 먹은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거구나, 요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개를 다 먹었는데 나는 제일 좋은 포도 100개를 먹은 거예요. 이게요, 생각의 차이. 근데요, 보세요, 한번. 복음 없는 사람들, 흑암에 잡힌다. 생각이 잡히니까요, 혼자 생각이 많아요. 혼자 생각이 많으니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혼자 쓸데없는 생각, 걱정, 그거 막 꿈에까지 생각해요. 막, 꿈에서도 막 뱀 나오고, 구랭이 나오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좋을 일 있습니까? 지푸드드 해가지고 그냥. 제가 랩런트들한테 엊그제 우리 하고 같이 치킨 먹으면서 우리 수고한 스태프들 같이 배고프다 해서 또 치킨 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니들이 잠잘 때 5분 10분만 말씀을 읽고 자라.
그게 왜 중요하냐? 하루 종일 불신앙 얘기 듣고 하루 종일 다른 거 보고 아니면 잠자기 전에 TV 보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네가 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밤새 5, 6시간 잠잘 때 네 뇌 속에 그 안 좋은 거 이게 계속 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네 몸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천근만근이다. 그러니까 가기도 싫고 힘들고 내가 왜 가냐 막 별 생각 다 든다. 잠자기 전에 5분, 10분만 말씀을 들어. 제가 어떤 아이들은 그냥 찬양 틀어놓고 자라. 메시지 틀어놓고 자라. 이것만, 어떤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때 그냥 무조건 테이프 듣고 메시지 듣고 틀어놓고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면서부터도 메시지 듣고 이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어간 나라가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어디 가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옛날에 우리나라, 문지방 밟지 마라, 가지고 오지 마라, 저는 복음 알고 막 일부러 문지방에 누워서 잡니다. 거기 막 일부러 걸터 앉고요, 일부러 아무거나 받고, 그 대신 중고는 사지 말라고. 그거는 안 좋으니까, 그거는 그런데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도 안 되고요.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모르면은요, 이 생각이 딱 잡혀버려요. 이 복음을 알면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되고, 개척해도 되고, 아무 날이나 이사 가도 되고, 아무 땅이나 파도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림. 여러분에게요, 오늘 진짜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생각이 오늘 벗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참된 선지자의 표적이죠.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내가 한 징조를 보이리니 그 징조가 이 표적 같은 말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징조, 표적. 내가 한 표적을 보이리니 한 사인을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로 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오시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참된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왜 함께합니까? 이제 물어보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은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 너 함께하냐? 함께한다는 게, 제가 전도연장 나가서 왜 함께하니까요? 제가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제가요, 하다가 잘 돼가지고 어떤 애는 막 기도했는데요, 성적이 올라가지고, 나는 성적 다 떨어졌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함께 안 하네?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있더니요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마누엘로 임하는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적이 뭐냐? 그 사인이 뭐냐?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뭐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했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이땐 막 전부 일어나서 뭐 할렐루야 하고 이게요. 여러분 저는 이거 깨닫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진짜로요. 제게 있는요. 뭔가 모르는 이 흑암,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안 된다는 생각, 불신앙, 염려, 걱정 이게 떠나가고요. 저는요. 소심한 A형 아닙니까? 늘 집사람이 저를 놀리는 거 소심한 A형. 우리 집사람은 늘 잘 긁는데 저는 못 긁어요. 늘 소심한 A형이요. 기도하고 긁읍시다. 기도하고 긁읍시다. 아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말 있으면 저는요.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 축복을 알으니까요. 바뀌어져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축복, 이 표적을 붙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요. 또 하나 표적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게 어떤 표적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여자의 우선이요, 희생제물이요, 임마누엘 그분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 곧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표적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또 다른 표적,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표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붙잡을 때 눈에 안 보이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흑암 귀신 사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표적이 뭐예요? 영적인 표적이라.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히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적인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요 목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표적을 붙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귀신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박근혜 그분이 당선인이 대통령이 하자마자 바뀌는 게 뭐예요? 경호가 바뀌잖아요. 왜냐? 대통령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적인 이 그리스도를요 믿고 영접하고 붙잡는 그때부터요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근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면 돼요. 여러분 구원을 공짜로 받습니까? 아니면 대가로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입장에서는 공짜지만요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지불하는 게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놓으셨는데 그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뱀을 집으며, 그렇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뭘 말해요? 육신적 증거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의 증거도 나타나고, 건강의 증거도 나타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의 증거도 나타나고, 여러분 산업의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뭐 할 때? 믿을 때. 뭘 믿을 때?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믿을 때? 이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믿을 때 이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가 되시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표적을 주신다. 이게 내년도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표적이요,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예요? 완전히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다 성취하죠.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표적, 영적인 징조, 영적인 기사를 베푸셨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서 문을 여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제자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요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니요,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진짜 붙잡고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 사실 믿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안 믿으면 늘 흑암이요, 안 믿으면 그냥 늘 찡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늘 일주일 내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막 예배 11시 예배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왜냐?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면요, 이상하게 힘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자꾸 응답이 와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응답. 그러니까 막 주일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옷 사면 막 빨리 입고 나가고 싶죠. 자랑하고 막 싶고 막. 저는 손에 뭘 차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뭐 시계 뭐 이런 거 있는 거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 어디 가면 무조건 반지 먼저 빼고 시계 먼저 풀러요. 이게 몸에 이런 걸 하는 거를 막 싫어해요. 그래서 막 남자분들 보면 막 이 걸고 막 이거 걸고 막 대단하다 막 목욕탕 가면 막 금 세사줄 걸고 막. 저는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걸 싫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좋아하잖아. 이거 하면 막 가고 싶고 막 가고 막. 그렇죠. 막 그 일부러 막 전에는 이 손으로 닦던 손을 막 이 손으로 막 자꾸 닦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자랑하려.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막 자랑하고 싶고, 말은 안 해도 막 내 막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이 영적인 힘을 못 누리고 이걸 보니까 그냥 교회 가기 싫어. 누가 잘못한 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가는 건 싫어. 누가 막 이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막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자고 하면 싫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교회 오면 막 괜히 짜증나. 목사님 봐도 짜증나고, 왜 맨날 막 저렇게 막 하냐, 막 장로님 보면 막 또 짜증나고, 막 저 인간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냐, 뭐 여자 보면 막 눈을 왜 저렇게 그렸냐, 막 그냥 다 짜증이라. 이상하게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만 끝나면 막 빨리 가고 싶어. 진짜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은요, 반드시 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절대 특별한 거 말고, 아주 특별한 거 말고 이렇게 목사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악수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요. 아니, 그거는 또 오해할까 본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은혜 받고 그러면은요, 자꾸 이렇게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뭐 혹시 목사님 전화 안 해주나 막 기다리고, 막 은혜 못 받으면은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럼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축도까지 다 눌러서 막 세게 받고, 막 그리고 막 흔들어서 눌러서 다 받고 가고 싶고. 그런데요, 막 메시지만 끝나면 막 가고. 분명히 있었는데요, 내가 축도 끝나면 없어요. 이야, 대단히 샥 나와서 막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해서 그런지 뱀처럼 싹 웃어지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일단은 제 책임이죠. 그죠? 제가 막 은혜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길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요, 어쨌든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이 축복 누려보세요.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미치는 셈 치고 한번. 근데 이거 해서요, 미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미칠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땅에서 축복 말고 천국 지옥만 생각합시다. 예수 믿었는데 죽었어요. 예수 막 옆집 아줌마가 예수 막 믿으라 해가지고 믿었어요. 진짜 내가 믿었어요. 믿었는데 죽었어요. 죽었더니 천국 지옥이 없어요. 끝이요. 그죠? 근데 믿었어요. 억지로 믿으라 해서 믿었어요. 그랬더니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왔더니 천국에 와 있네. 그냥 이거 하나만 봐도요, 손해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해보세요.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다른 이 영적인 표적과 삶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믿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된 성탄이요. 성탄절날 오실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게 이게 성탄절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성탄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탄에 임하는 게 뭡니까?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2013년도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표적, 이 하나님의 사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표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흑암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앙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세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믿고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간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매주 성탄절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중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죠? 그래서 진짜 나올 분들만 나오고 막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보니까 1시간 더 해도 될 분위기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다음 주 우리 원당 기도에 상강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언약이 체험되고, 정말 요단을 체험하고, 내가 이런 여리고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못 봤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왜 마가다락방 역사했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못 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3일만, 한 3시간만 기도해봐요. 뭐합니까? 그거 어디 송구영신 한다, 어디 가고 해돋이 보러 가요. 그거 해봐봤자 뭐합니까? 별거 없어요. 그거 졸리기만 하고요. 그거 하지 말고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또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그거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내년도를 놓고,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연말 연초에 엄한 데 가서 막 엄한 사람 소리 듣고 하고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번 주간 기도하시고 진짜 다음 주간에 원당 기도회 때 여러분 큰 응답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한 그 표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